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20번째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외국에 입양되었다가 장성해서 고국을 찾아와 자기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는 애절한 경우를 봅니다. 왜 그들이 입양된 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잊어버릴 만도 한데 기어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고국을 찾아오게 될까요? 그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누구인가? 나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그리고 나의 목은 어떤 목인가? 이제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자기를 찾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외국에서 입양되어 살다 보니까 부모가, 양부모가 서양 사람이거든요. 모양새가 달라. 자기가 좀 달라요. 분명히 아빠, 엄마인데 자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 때부터서, 그걸 인식할 때부터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덴마크에서 입양되어 살다가 얼마 전에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아 고국에 들려서 경찰 도움으로 인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제 찾다가 어머니는 못 찾고 자기의 이제 이 이종 사촌 오빠만 찾은 거예요. 이종 사촌도 어머니를 닮은 그런 내용이 보인 거예요. 얼싸안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반갑게 울면서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눈물의 상봉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부모를 찾는 것은 유전성인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아빠, 엄마의 유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뿌리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제 무슨 책이 있습니까? 족보책이 있죠. 성경도 마태복음 족보책이 나와요. 창세기도 나와요. 족보책이.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는지, 자손이 어떻게 이제 번성했는지.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장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란 말은요,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세계인 줄 아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라는 거예요. 계보라, 족보라는 겁니다. 족보가 기록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된 거예요. 인간의 족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이 이어져 나와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이거요. 앞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사람에게 앞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또 마음을 이제 시종을 알 수 없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최초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인격체로 말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탄과의 교류로 넘어가고 하나님과 사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노아에겐 무엇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셨느냐? 방주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고, 방주를 만들었어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방주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지만, 심판에서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는다. 방주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이 또 흘려서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이 우리가 하늘에 높은 대를 쌓아 닿게 하자, 그런 말이 있는, 닿게 하자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되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하늘의 통치자로 그 누구를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마귀가 이 니므롯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와 아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신되고 아들도 신되고,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모든 우상에 대한 전설,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합니다. 니므롯에서 시작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뭘 섬겼다고 했어요?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달을. 우상문화가 퍼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문화에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종교 개혁자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상 종교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너는 개척해 나가거라. 종교 개혁자로 부르신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왜 부르셨을까 이거예요. 갈대아 우리 살고 있는데 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계시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그 자손만을 번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와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수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종교 씨앗, 종교 개혁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을 오셨느냐 하는 사실을 히브리 교인들에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 교인들에게 뭘 지금 누구를 얘기해요?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그 딱 14장에 나오고 끝나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9번이나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멜기세덱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을 기록하고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느냐 하면 멜기세덱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계시한 거죠.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게 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구약에서는 딱 거기에 나오고 끝나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뭔 줄 아느냐? 더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바로 아브람이 처음에는 아브람 세 글자예요. 아브람. 따라하십시다.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우리나라는 네 글자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계명되기 이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산 4개국이 연합군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5개국 연합군을 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조카 롯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목축업을 하고 건장한 사람으로 자란 그 사람들, 이제 군사로 부른 거죠. 몇 명? 318명. 318명에 비해서 북쪽의 5개국의 연합군들은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조그만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길리온 자 318명을 거느리고 야간 기습을 해서 5개국이 완전히 연합군을 승리하고 쳐서 죽이고 이기고 포로들을 다시 귀환하도록 또 잡혀간 모든 이제 노획물들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롯 조카 식구도 데리고 오죠.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는 이건 기적,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군 5개국의 연합 군사들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냐 이거예요. 또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간 기습으로 승리한 거예요. 상상이 어려운 사건인데 전술과 전략에 의해서 4개국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쳐서 모든 것을 뺏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개선 장군이 된 거죠. 그냥 족장이 아니에요. 개선 장군이에요. 개선 장군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4개국에서 뺏긴 5개국의 포로들과 자기족과 그리고 노획물들을 가지고 오니까 누가 먼저 와서 환영하냐면 소돔 왕이 와서 아이고 고맙다. 우리는 또 졌는데 대단합니다 하고 이제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특별한 분이 환영을 합니다. 어떤 분이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임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복을 빌었을까요? 복을 빌었다고만 단순히 이랬어요. 우리는 창세기 15장, 14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복을 빈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저녁 만찬하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떡과 포도즙 가지고 자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하며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찬 예식을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 피와 떡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계시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초청해서 성례전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찬예식에 참여가 2000년 전에 누구는 이 성례전에 참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앞당겨서 왜? 그를 통해서 떡과 포도즙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분이 앞으로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단순히 떡 먹고 배부르라, 잔 먹고 이제 쉬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예표한 겁니다. 떡은 주님을 계시한, 몸을 계시한 것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주신 새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다. 이 성찬 예식에 초대되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표자로,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로 축복하신 겁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한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 왕이면 또 제사장으로 어떤 축복 기도를 올렸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싸움에 나가서 수고와 모든 땀과 수고는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그러나 대군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눈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먼저 가셔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대군을 물리치고 오게 한 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전술가입니다. 탁월한 전술가예요. 머리가 안 돌아갔으면 낮에 갔을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하고 승리에 들떠서 술에 취하고 곤드레 만드레 꺼져 났을 때 야습을 한 거예요. 전략가요 전술가입니다. 대단한 승리에 원리관에 쓸만한 그런 대장이에요. 그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역사하신 분, 그들이 술에 취해서 기쁨에 취해서 승리에 취해서 자고 있을 무렵에 자고 있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야습을 통해서 가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들추어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인들 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심으로 승리한 줄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알지만 더욱더 멜기세덱은 그걸 들추어서 당신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너의 아브라함의 전술이나 전략이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것 때문에 인간 때문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다. 하고 깨우쳐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장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와서 포로들을 다 데리고 돌아올 만큼 탈취물을 다시 가지고 돌아올 만큼 한 것은 바로 어떤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처럼 장군이 되고 승리하면 막 세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쓰임받은 청직이라고 한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다.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청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죠. 기왕이면 오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 살다 가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에 존귀하게 생애를 아껴서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죠.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멜기세덱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자기 직분에 따라서 축복하면서 아브라함보다 어쩌다는 거예요? 월등하다는 거예요. 축복 받은 사람이 위에겠습니까? 축복해 준 사람이 위에겠습니까? 축복해 준 사람이 위에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으로 시작된 이제 이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족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 그 축복은 효염이 있도록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것으로 언약을 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희 축복은, 제사장들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뭐를 바칩니까? 11절을 바쳐요. 자,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우리 한글 번역이 미숙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높은 분에게 드리는데 드린다고 해야지 주었다 하면 밑에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 번역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참으로 그의 이름을 해석하게 된 바는 첫째로 의의 왕이요 또한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알렘왕 곧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갖게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시라. 족장인 아브라함도 그분에게 노획물 중 가장 좋은 것을 10분의 1을 어쨌다고 해요. 우리 성경은 주었느니라. 말이 안 돼요. 드렸느니라 해야 돼요. 똑같은 말도 번역을 드렸다고 해야 돼요. 밑에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요? 나 왕에게 주었어. 이건 시금방진 표현이에요. 잘못 표현한 거면 드렸느니라 그래요. 높은 분이니까 드렸다고 해야 돼요. 왜? 지금 모든 것을 그가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다음에 축복이 아니에요. 먼저 축복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고 감사해서 노획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율법에 나온 11조의 근본입니다. 11조의 근본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11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들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노획물은 멜기세덱 왕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에 10분의 9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인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체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들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몇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나는 10의 9조를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왜? 당장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노동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직장 안 주시면 돈 벌겠어요? 일거리가 없으면 일하겠냐고 말이에요. 조건을 다 갖춰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5%밖에 농사의 수고가 해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95%가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하나님, 일반 사람들은 자연의 조건, 자연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부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11조를 바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바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마디가 합해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됩니다. 멜키, 나의 왕, 세덱, 의롭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는 의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평강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또 의로운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축복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이 많은 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평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지 않아요. 평강이 없어요.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계대전이라고 해요. 세계대전이란 거예요. 세계대전도요, 국부적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와 싸워서 세계대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세계대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를 다 주장하시니까. 그래서 바로 평화의 왕 이 세상은 바로 평화가 없는 세상이다. 의의 왕, 죄가 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 멜기세덱의 왕의 이름에서 나온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평화가 언제 깨졌으며 이 죄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누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거죠. 근본은 그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시작된 거예요. 따먹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멸하신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원시부 최초의 복음으로 계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멜기세덱 왕은 어떤 사람이라면 3절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들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는 철저하게 너 이후에 2000년 후에 태어나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걸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이 막중한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는 출생한도 없다. 인간 족보가 없다. 그러므로 죽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기원은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이제 계속해서 하늘의 존재로서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직은, 멜기세덱 제사장직은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야곱의 자손들 레위족 중에 아론의 자손을 시작한 그런 제사장직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런 레위계통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왕이신 그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한지, 레위 제사장들 중에 모든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것을 5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예. 이 제사장 제도는요,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족 가운데인데 최초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은 레위의 둘째 아들 그앗의 손자인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장이요, 첫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 그 직계손은 대제사장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레위족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누가 같은 왕이며 대제사장이냐?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레위족과는 아주 전혀 다르다. 그래서 태어난 것도 레위 자손 태어난 거예요. 유다 자손 태어난 거예요. 전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족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 제도, 성전에서 뭐 똥을 치우고 제사 지내고 제사장들은 또 가서 피를 가지고 피 뿌리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다 성전에서 섬기며 살아요.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바칠 수 있도록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여 했는데, 그런 일이 있기 수십 년 전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복을 빌을 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바쳤는데, 이것은 바로 레위족들이 11조를 바쳐야 할 것의 그림자로 먼저 봉헌한 것인데, 이건 역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는다 할지라도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생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지고 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때에 가나안 땅,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한 거예요. 물론 헤프론하기 차원에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압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선물한 땅에서 생산했으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11조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에서 우리도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바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바로 멜기세덱은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규정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은 왜 바쳤느냐? 규정이 없는데, 11조 바치는 규정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권위를 존경함으로, 멜기세덱의 권위에 감사해서 멜기세덱 자기의 축복해 준 것. 뭘 축복해 줍니까? 떡과 포도주 가지고. 떡과 포도주는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죽으심의 놀라운 대속의 역사,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한 말씀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의 물론 섭리죠. 성령의 역사죠. 자발적으로 바친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런 마음으로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가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바로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하고 있느냐?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시다. 또 선지자시다. 축복한 그 말씀은 선지적인 참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이 삼종적, 메시아의 삼종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축복기도 했죠, 제사장직. 그 다음에 또 축복기도 하는 그 말 자체는 뭐예요? 선지자직이에요. 또 스스로 또 왕이요 제사장으로 했으니까 선지자의 사명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멜기세덱의 차례, 멜기세덱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코로나가 물러간다. 죄 때문에 온 코로나다. 너희들이 철저하게 이런 교회에 회개하라. 코로나를 물리칠 것이다 하고 중보 기도 하고 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고 걸릴 수도 없거니와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심을 받는 가운데 중보기도의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